샬롬, 주 예수의 평안과 그리고 은혜가 우리의 삶과 함께 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12장 14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서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전날 예레미야에게 왜 악인이 득세하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의인이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분노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어져 있고 악인이 잘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에서 그들이 멸망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순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 집이요 내 소유요 내 마음에 사랑하는 사람이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제대로 바르게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타낼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로 사람들, 보행자와 함께 달려가면 피곤할지라도 너는 장차 말과 함께 달릴 능력을 내가 줄 것이니까는 너는 담대하게 내일을 준비하라고 또한 말씀하고 오늘을 이기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아주 놀라운 선포 한 가지를 하십니다. 혁명적인 이야기를 오늘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이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웃을 갖다가 뽑아내시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14절 말씀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내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심판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들이 정말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거짓을 버리고 고집을 버리고 거절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삶의 태도를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뤄가는 것, 가장 약한 자를 돌보는 하나님의 선하신 것들을 이뤄가는 삶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제 유다는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들을 징계하는 도구가 바벨론이지요. 근데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이웃으로 택하셨고 이미 이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명칭상 악한 이웃이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 있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 일시적으로 이 이스라엘, 유다를 갖다 점령하는 일 가운데 순종은 하지만은 그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백성이 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웃이라 부릅니다. 저는 한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과연 선한 이웃이 누군가? 당장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릴 수밖에 없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거반 죽어갑니다. 이 거반 죽어가는 사람을 갖다가 당시 유대 종교를 대표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그냥 보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사회 가운데 천대받던 사마리아 사람, 그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을 갖다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돌보면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상처를 치료하고 또 여관으로 데려가서 치료하게 하면서 그 치료비 전부를 내고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정말 스스로 자칭하면서 그리고 자타공인이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이 사람의 선한 이웃이 되겠느냐? 아주 상식적인 질문이죠.
오늘 이 본문, 예레미야의 본문을 돌아오게 되면은 거기서 상처 입고 고통받고 쓰러져 있는 사람은 조금 외람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전히 따라 사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누가 이웃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착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자기들에게 성전이 있고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율법, 지금 말하면 성경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많이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이웃이라고 자부해 왔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유다를 뽑아내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게 되니까는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기와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겠지만은, 그래서 그들을 다시 세우시겠지만은,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치 않게 산다고 한다면은 뽑아내서 멸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우리가 힘쓸 것이 무엇인가? 단순히 교회에 다닌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내가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이 마음과 그의 삶의 태도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선포이십니다. 그동안 해왔던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그것을 판단하고 따지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정말 그 멸망돼서 포로로 잡혀가서 그 땅 가운데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뽑아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것인데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것인데 이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그리스도의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대 교회는 외적인 모습 가운데 이미 그리스도 예수가 고통받으시고 그 죄를 대신하신 그 옛날로 돌아가서 바로 그 외적인 모습 가운데 모든 것을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뒤에 보게 되니까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아주 실증적인 삶의 모습, 베옷을 비유로 하시고 또 포도주를 담는 포도 가죽 부대를 비유로 하시면서 실증적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긍휼 속에 살아간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라면 나도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미 하나님께 뽑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정말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고 그 생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존귀함을 입었고 하나님의 집이라 칭함을 받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졌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이기적인 줄 아십니까? 자기들의 것만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나만이 소중하고 우리만이 소중하고 이제 그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멸망으로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자기 자신을 보존하고 우리와 세상을 구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길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불쌍함을 입었다면은
내가 긍휼하심을 입었다면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긍휼함을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일을 해 오고 계시고 또 이제 장차 그 일을 마치게 되실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에게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약한 자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가운데에서 적은 자의 비유가 나오지요. 임금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정말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구분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에 그 임금이 물어보시는 것은 단순합니다. 정말로 내가 이렇게 적은 자들처럼 고통받고 있을 때, 너희들이 필요했을 때 나를 도왔느냐? 근데 염소로 비유되는 사람은 우리가 언제 당신을 돕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양으로 비유되는 사람은 우리가 언제 당신을 도왔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까? 염소로 비유되는 사람은 돕지 않았습니다. 근데 언제 우리가 당신을 돕지 않았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양으로 비유되는 사람은 항상 도와왔습니다. 항상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당신을 도왔습니까? 라고 겸손하게 답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대하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기가 받은 것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은혜를 입고서 그 은혜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입고서 그 은혜가 선물이며 그 선물을 받은 사람답게 세상을 겸손함으로 살아온 사람들,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웃입니다. 오늘 그 이웃의 삶을, 하나님의 선한 이웃의 삶을 나의 삶을 통해서 입증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